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 여러분 읽으실 본문은 역대하 4장부터 그렇습니다. 출발하기도 역대하 하겠습니다. 4장부터 4, 5, 6, 7, 8까지 네. 8장까지 읽는데요. 5장. 네. 이 성전이 이제 완공되는 겁니다. 네. 드디어. 이 성전 물품을 만드는 것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네. 저희가 어제 3장에서부터 사실은 이어졌는데 성전 물품 만드는 게 3장에서는 뭐 안쪽에 있는 지성소 안쪽에 있는 물품들이었죠. 특별히 그룹 말씀드렸는데 이 그룹이 언약궤 위에 이제 말하자면 뚜껑, 그 뚜껑 위에만 이제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성전을 지을 때에는 언약궤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아직 성전만 지어놓고 나중에 언약궤를 들어오는 거거든요. 언약궤에 놓을 자리 옆에다가 그룹을 크게 먼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으실 4장부터는 이 지성소, 성소 바깥에 있는 것들, 네. 성소와 지성소 바깥에 있는 것들을 만드는데 이제 뭐 바다라고 번역된 게 있습니다. 네. 바다, 갑자기 웬 바다인가 싶은데 물탱크예요. 말하자면은 큰 물 저장할 수 있는 큰 그릇이랄까요? 네. 거대한 그런 걸 만들고요. 그 큰 물탱크에서 이제 물이 필요한 게 많으니까 그렇게 크게 지은 거잖아요. 물두멍이 원래 성소에는 성막에는 하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성전에는 10개의 물두멍을 만듭니다. 규모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크기도 다 크고요. 물두멍도 하나 있던 거를 10개로 떡상하고 뭐랄까요? 등잔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메노라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금으로 만든 이 성막 안쪽은 깜깜하니까 불 켜놔야 되잖아요. 말하면은 이제 촛불처럼 켜놓는 등잔대가 있는데 이것도 다 10개씩 만들었습니다. 원래 하나씩 있던 거거든요. 성소 안에 떡상 하나 그리고 이 등잔대 하나 있었던 거를 떡상 10개, 등잔대 10개. 네. 그리고 앞에 성소 밖에 이제 뜰에 있는 물두멍도 하나 있던 거를 10개. 제단은 똑같이 하나긴 하지만 제단이 엄청 사이즈가 커지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규모가 이전에 있었던 성막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다. 거의 10배 가까이. 동시에 여러 명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거의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는 네. 분향단은 여전히 하나예요. 분향단이 하나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분향단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커튼 앞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제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행해집니다. 제사장이 가서 향을 올리는 거죠. 앞에 제단에서 이제 뜰에 있는 제단에서 제물을 태운 다음에 그 제물이 드려지는 개념인 제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번제 같은 경우는 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탄제죠. 말하자면 그걸 가지고 와서 향을 올리는 거예요. 이 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그 분향단이 하나라는 것은 결국은 제사장은 한 명이 이제 하는 거죠. 막 동시에 이게 약간 저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규모가 커졌다는 게 무슨 공장처럼 한꺼번에 제사를 몇 건씩 한꺼번에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규모는 커졌지만 여전히 제사는 한 번에 제사장 한 명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효율성을 위해서 규모가 커진 게 결코 아니라는 점. 그렇죠. 효율성을 위한 거였으면 분향단도 여러 개 만들어서 제사장 여러 명 동시에 할 텐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다 만들어 놓은 후에 5장에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주인공이죠.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언약궤가 이 자리에 딱 들어오는데요. 말하자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에 들어올 때요. 백성들이 막 나팔을 불고 노래하고 일제히 소리 높여서 막 찬송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해져요. 이 언약궤의 등장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해진 것,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함을 나타내거든요. 저희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성전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건물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그보다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만든. 어떻게 보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요. 이것도 크지만 그건 더 거대해요. 정말 거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헤롯 성전에 없었던 게 있어요. 헤롯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없는데 첫째가 법궤가 없어요. 언약궤. 언약궤가 분실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솔로몬 성전에 이 완공되었을 때에는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그 불로 이제 앞으로 계속 제사를 지내게 되고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실제 진짜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고 그리고 연기가 막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이 말하자면 기적이죠. 네. 그런 모습이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거든요. 법궤가 들어올 때. 그런데 헤롯 성전은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그게 없었어요. 네. 바꿔 말하면 건물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워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계시지 않은 곳은 성전이라고 불릴 수 없는 거죠. 네. 예, 이 5장에서 조금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저희는 아무래도 신약에 좀 익숙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네. 신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 저희 이제 성경 퀴즈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네. 법궤 안에 이제 3가지가 들어있는데 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그렇죠. 아론의 네. 쌍난 지팡이. 네. 이 3가지가 들어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5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궤 안에는 2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 분명히 이거 3가지가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특히 이 역대나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만든 그 언약궤, 솔로몬이 만든 게 아니죠. 솔로몬 성전에 안치된 언약궤 안에는 이게 십계명의 돌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이거 다 가설입니다.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첫 번째 가설은 이제 분실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 성막대에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는데 법궤가 한번 분실된 적이 있었어요. 네. 블레셋 땅에 뺏겼었죠. 그때 물론 법궤가 스스로를 지키며 움직이긴 했으나 그 와중에 분실되었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잖아요. 돌판은 그대로예요.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건드리지 않으면. 그러나 만나랑 지팡이는 썩어버렸다. 네. 뭐 이런 추측입니다. 추측. 네. 이런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전치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앞과 안이 약간 이게 번역상에 혼란이 있을 수 있었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분향단 같은 경우도 원래 정확히 구약에서는 지성소 바깥에 있는 커튼 바깥쪽 성소에 있거든요. 물론 1년에 한 차례 이 대속죄일에는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게 지성소 안쪽에 있는 걸로 나와요. 근데 이 안이냐 아니면 앞이냐 이 차이가 약간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는 법궤 앞에 놓여 있는 건데 히브리서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앞이라는 전치사가 안으로 좀 혼동이 된 게 아니냐라고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비슷하게 생겼나 보죠. 예,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초부터 원래 다 안에 있었는 게 맞는 거다. 여기서는 이제 강조를 위해서 돌판만 이야기한 거고 원래 다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정확한 거를 알 수는 없고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난제가 있을 때요. 막 이게 도대체 뭐가 맞냐, 이게 문자적으로 어떤 것이 확실한 거냐 이걸 보기보다는요. 이 본문이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뭔가 이게 더 중요한데요. 지금 이 본문이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은 십계명,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제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사 행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사는 언제 드리는 거냐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고 다시금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제일 앞쪽에 성전 입구에 낭실이라고 있는데 제일 앞쪽에 있는 것도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돌판, 십계명의 두루마리가 보관된 곳이 낭실이었어요. 이것이 어떤 중요성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가 돌아와서 지은 건데 망하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진짜 다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면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믿음이에요. 이사야서나 아모스서에서 지적하는 것이 제사는 뻔질나게 열심히 드려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아요.
율법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뻔히 말씀에 있는데도 그걸 지키지 않고 심지어 십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제사는 화려하게 점점 더 화려해지는 거예요. 제사가. 이거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성전의 네. 본질. 성전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말씀인 거죠. 네. 예, 그렇게 이제 5장에서 법궤가 들어오고요. 6장에서 솔로몬이 연설하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도요. 잘 읽어보시면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네. 어떤 식으로 기도하냐면요.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심판 받으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에서 제사만 잘 드린다고 이 성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정복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다른 나라가 우리를 정복하면 그때 우리가 주님께 회개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런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이전에 가졌던 잘못된 신앙관들이 원래 그게 아니었다는 걸 여기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보여줍니다. 네. 심지어 6장 32절 같은 경우에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일지라도 주님을 뵙고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온다면 주님 그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직전에 가지고 있었던 민족 중심의 신앙, 선민 사상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 조상들이 그걸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걸 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6장에서 솔로몬이 기도하고요. 7장에서 이제 성전 봉헌을 합니다. 봉헌할 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요. 막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날 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8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솔로몬의 통치 모습이 나옵니다. 이 8장에서 솔로몬의 통치는요. 크게 보면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일 그리고 건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고 다윗처럼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 열왕기하고 완전 다르죠. 그러네요. 열왕기에선 분명히 명확하게 그 아비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러는데요. 심지어 그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솔로몬에게 부인 중에 외국인 부인들이 있었어요. 저 이방 그렇죠. 신을 가지고 들어온. 네.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애굽 바로의 딸이거든요. 네. 애굽의 공주, 이집트 공주를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왔는데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이 아내를 위해서 이집트의 우상 신의 산당을 지어준 것들 뭐 이런 좀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오고 네. 이 여인을 위해서 왕궁을 따로 지어줬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팩트죠. 여인을 위해 왕궁을 따로 지은 건 팩트예요. 네. 그런데 열왕기는 그 이유는 안 나와요. 왜 왕궁을 지었는지. 역대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이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8장 11절.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가서 아내를 위해서 따로 왕궁을 지었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이 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네. 다윗성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방신이 갖고 들어올 수 없으니까 아예 따로 지어졌다. 섬기는 내 아내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방신을 섬기는 해석이 다르네요. 사람이니까요. 팩트는 하나이나 해석은 이렇게. 이것도 팩트였겠죠. 네네.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왕궁을 지었을 텐데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이 여인을 위해 왕궁을 지었다는 얘기는 하지만 네. 이런 솔로몬의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열왕기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는 죄인이다. 잘못됐던 부분들이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서 이렇게 또 멋진 모습의 솔로몬도 있었구나. 이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아무리 있고. 신실해 보이는 사람도 또 뒤져보면 악한 모습도 있어요. 맞아요. 그거 우리가 오늘은 좀 멋진 모습을 보면서 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성경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4장부터 네, 4장부터 8장까지 읽으시고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